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전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시각에 다시금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합니다. 말씀 한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마귀 새끼 몇 마리가 나라를 흔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것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북한의 어두움 세력 속에서 지하토굴 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해방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 주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 또 근심 걱정에 쌓인 자 평안을 주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하늘 문을 여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여 나누며 선교하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로 21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여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바울이 대략 한 3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에 의한 투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여행을 감행하는 바울의 행동은 마치 십자가 죽음을 향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연상케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 율법의 결례 의식을 행한 바울의 모습도 소개했고 심화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율법과 복음의 연계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율법적 의식을 과감히 행한 바울의 자유로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 복음을 위한 진보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자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는가. 결례를 행한 후 직후 바울은 소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성전에서 체포를 당하고 하지만 당시 채안에 담당했던 로마 군인에게 극적으로 인계되고 치안의 책임자인 천부장의 허락하에 유대인들의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었어요.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지교회에서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옛날처럼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냉랭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가?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서 그래요.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거의 한 65세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생산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생산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인구는 줄어들고 이거 참 한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최고의 복이 뭔가요?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이에요.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부터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13절로 16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각오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 속에서 바울을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로마의 군대로 넘어가서 이어지는 일정들을 쭉 나열해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붙드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이 상한 것은 제자들을 진정으로 뭐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받을 것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잖아요. 이 바울의 결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므로 누가 아무리 권해도 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들의 권면을 거절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표지에 뭐라고 써놨어요?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교당하자 그랬어요. 말은 쉽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면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내 힘으로 믿으려 하면 못 믿어요. 또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를 해줘야, 여러분 어때요? 역사를 해줘야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기를 권면하는 그 권면을 거절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이 가야 할 일이에요. 왜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미리 알게 하셨을까 하는 이것.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바울이 미리부터 환난을 준비하고
그 환난 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커요? 상급이 커요. 고난은 아프기도 하지만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상경을 극구 만류했으나 나중에는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맡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는데 구브로 사람 나손도 갔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의 집에서 머물고자 함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17절로 오늘 본문 두 번째 대지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결례를 행합니다. 17절 19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했어요. 17절에서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잘 영접해 줬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가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이방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20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에게 크게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사실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놨잖아요. 할례를 또 행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데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것처럼 와전이 됐어요. 사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쳤고 할례와 규모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사상과 율법에 너무 열심히 있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깊은 진리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에 오해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22절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타협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서원한 네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라도 복종치 않았고 베드로도 면책하리만큼 아주 강건하였으나 교리 문제가 아닌 것은 교리의 일체를 위해서 순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적인 면만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내부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서원이 무슨 말인가? 서원. 무슨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일정한 기간의 나실인으로 몸을 바치는 규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2절 1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이 기간에는 술을 먹지 않고 주검을 만지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례란 그 기간, 단기는 7일, 장기는 31일 등 요 기간이 끝나면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고 머리를 깎아 제단에 불태우고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는 자도 그 일에 찬동하는 것으로 당시에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권면을 듣고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하고 제사장에게 만기된 것을 고하는데 그 기간은 7일이었어요. 7일. 그러나 우리 30절까지만 보고 갈게요. 27절로 30절. 자, 보면은
거기서 유대인들의 오해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아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함을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시내에서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고 유다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였다는 것도 바울이 믿음으로 한 의를 얻는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어요. 이렇게 오해가 쌓여서 유대인들이 큰 사건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보이려고 안 해도 되는 결례까지 행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으면 주님 명령대로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왜 바꾸느냐고. 그렇잖아요. 그거 해본들 오히려 올무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올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이가 300명 군사를 이끌고 메뚜기처럼 깔린 미디안 군사들을 치고 거기 전리품을 가지고 예봇을 만들어 걸어 놓았더니 이스라엘이 음란히 섬긴지라.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기드온의 아들이 자기 형제를 한 반석 위에서 다 때려 죽이는 역사가 있는 것을 사사기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복음에 똑바로만 서면 돼요. 남의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성령으로 밀어올려진 하나님이 밀어올린 바울,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됐습니다. 전하여지는 말씀, 우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울이 겪는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 쉬운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죽으면 죽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종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제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죽이면 순교당하자 한 거예요. 순교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어놓으면 순교당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미련 곰퉁이처럼 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왜? 안 믿는다고 안 죽으면 되는데 꼭 끝까지 믿는다 해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본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미련하게 보나 우리는 유익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남은 것 같지만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본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며 오늘도 이어지는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얼마 안 남았지요. 사도행전을 마치면 로마서를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방송을 연결해서 듣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힘내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돈도 안 들어가는데 좀 꾹꾹 눌러주고 가시지. 예? 지금 한 군데는 보면 1000회가 넘도록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셨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열심히 잘하라고 좋아요도 눌러.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최고 아니에요. 좋아요도 눌러주셔요. 그래 힘을 내서 하지. 저는 여기 돈 받는 거 안 걸어놨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광고주가 들어와서 광고 많이 띄워서 많이 벌어가더라고. 어찌되었든 이런 공간이라도 있어서 유튜브라는 공간이 있어서 말씀을 이곳에서라도 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목회자를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MSN, 대화방, 세이클럽, 하늘사랑, 스카이러브 또 다른 곳이 또 있었어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런 곳에서 방을 개설해 놓고 말씀을 많이 13년 동안 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했던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곳에 들어와 한 분은 내가 듣는 줄 아는데 다른 분들은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서로 연락이 되면 옛날에 그 최 집사님,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은 그분이 다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다더라, 들어보라고 아마 서로 연락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말씀을 듣고 좋으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마지막 시대입니다. 목사님들한테 듣지 못한 소리 저한테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리밥이라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오시면 구독, 좋아요는 필수잖아요. 꼭 눌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아직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여름 잘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샬롬.